미국에 살던 어떤 사람이 한국에 다녀와서 그 한국에 다녀온 소감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5세 우리 한국인 교포인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처음 미국에 가서 한국에 모국에 방문해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한 다음에 돌아와서 자신의 조국 우리 한국이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느낌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의 말씀에 한국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 사회에서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서 이웃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가 하면 도로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며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은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들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차 문제로 굉장히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아파트 경비원이 그날도 주차를 잘못하고 있는 어떤 입주민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러 갔다가 결국 그것이 다툼이 되어서 입주민과 아파트 경비원 사이에 서로 싸우고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 한 차례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입주민이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서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CCTV 동영상을 보니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누가 조금만 내 앞에 끼어들기 하면 그래서 화를 내기 시작하고 누군가 조금만 잘못을 하면 분노하고 경적을 올려대고 욕을 해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동의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규칙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좋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좋게 대해줘야 할 것이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보아주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만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랑이 넘쳐야 될 그 가정에서조차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정말 따뜻하고 나를 용납해주고 정말 행복한 곳이 되기보다는 가정에 들어가는 일이 지옥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심각한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회들조차, 그 교회에서조차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사실이 아니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니까 심각하게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느 버스에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탄 버스에서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 있어서 복잡한데 그 가운데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짜증이 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주면서 정말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드디어 한마디 해댔습니다. 거 조용히 좀 하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지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씁쓸하게 들려지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쳐야 될 곳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서로 돌보고 아끼는 공동체가 되어주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참 덮어주고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가정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런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 내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요즘 많이 보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우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할 때 그 일은 항상 주님에게 하듯이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 가정의 모든 분야마다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남편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면 그곳에 그물을 던져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면서 버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그곳에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분들에게 성경적으로 권면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에도 역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하는 겁니다. 아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내가 아내를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남편들이 아내를 많이 괴롭게 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권면하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일 내 옆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냥 본체 만체 아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과 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내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진지하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를 볼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이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내를 향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 자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만일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우리가 노엽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함부로 막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5월 5일 날 어린이날,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비빔밥을 먹으러 갔어요. 비빔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어린이날이라고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이 우리가 식사하는 그 자리 건너편 저쪽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꼬마 아이가 한 3살 정도 되는 그런 어린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자꾸만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아이를 향해서 윽박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울기 시작하니까 왜 우느냐고 또 화를 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혼내는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제가 그 멀리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곳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체할 것만 같았어요. 참 다른 날도 아닌 어린이날.
식당을 찾아간다고 한 것이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한식당에 가서 그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혼내고 있는 그런 젊은 그런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아서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우리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울면 그 마음을 좀 알아주려고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왜 밥을 먹지 않는지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왜 자꾸만 권위를 가지고 그 아이를 향해서 윽박지르고 화를 내고 있을까 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집에서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빠도 어쩌면 그 사람이 아이였을 때 부모님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부모가 자녀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아주 분노하게 만들고 윽박지르고 화를 내면서 길러온 그 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것은 아닐까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어버이날에 제가 어머니에게로 가지 못해서 아무 선물도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어버이날인데 제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괜찮다,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바쁘냐 하면서 괜찮다고, 건강하게 지나면 된다고, 네가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게 고맙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 주오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윽박지르고 노엽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어버이날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너는 어버이날에 이것밖에 선물을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길렀는데 겨우 한 것이 이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하셔서 얘야, 그때는 내가 말실수를 한 것 같다 말씀하시고, 사실은 너무나도 네가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좋은 가정 이루어져서 고맙고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 봐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단다. 내가 어버이날 그때 말 실수했다면 용서해다오. 한번 그렇게 멋있는 엄마 아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꼰대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접해야 합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역시 자녀들도 부모를 대할 때 내 앞에 부모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한두 개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다르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순종할지 못할 때가 언제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그리고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하게 될 때, 부모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그 부모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게 된 최초의 사건이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들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쉬운 명령입니까? 어려운 명령입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어렵다고 느낄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주변의 그 분위기를 본다면 결코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철저히 굶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들을 다 먹으라고 주셨어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배불리 먹고 지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열매를 먹고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머지 열매들을 통해서 충분히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잊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위한 명령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악과를 못 먹게 만든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먹지 못하게 했나 생각하면서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그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죽여서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이 가능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믿음의 순종의 그 훈련들을 어디서 하냐면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말할 수 없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독재자처럼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마음을 노엽지 않게 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에게 대하듯이 아니라 주님께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노동자들의 삶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냐고요? 고민하십시오. 제가 회사를 운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노동자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주님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고민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노동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눈가림만 하면서 적당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듯이, 사장님이 나에게 시킨 일들을 마지못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것이라서 생각하며 철저하게 순종하며 더욱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듯이 직장에서도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로 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내 앞에 어떤 차가 끼어들면, 내 앞에 끼어드는 저 차에 예수님이 타셨구나, 예수님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끼어들기 싫어서 빵빵거리며 못 끼어들게 만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타신 차량이니 양보하면서 서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든 차량을 다 끼워주는데요, 고맙다고 반짝반짝 해주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은 반짝반짝거립니다. 9명은 자기가 잘나서 끼어든 줄 알고 기분 좋게 갑니다. 하지만 끼어줄 때 그 마음의 기쁨은 정말 좋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 차량을 끼워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안 끼워주려고 하죠. 안 끼워주려고 하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내 옆에 앉은 사람은 주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죽게 하듯
대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셨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이 오신 것처럼,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죄악의 형벌을 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죽게 대하듯이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